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제일 앞부분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또한 그들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다움을 지닌 성도라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받은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한 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그 내용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실제 체험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서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이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주변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새로운 지식 하나 더 알았다, 오늘 이런 내용이더라, 이렇게 정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확신 가운데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바꾸는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핍박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으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무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그냥 교회 이번 주에 몇 명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자리만 채우는 내용,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설교를 뭐 들었는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번개를 맞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꼬꾸라지게 만들지,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말씀의 부딪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처럼 지식으로만 그렇게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깨달아 아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주님을 본받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들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고 이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그냥 돈 잘 버는 사람 아니면 뭔가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받다가 그 사람이 만약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나도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동화의 이야기 보면 큰바위 얼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사람들이 보면서 나중에 저 바위를 닮은 그런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늘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자기도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 살아가면 나중에 끝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모습을 꼭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말인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있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또한 전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바울 역시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가 몇 번이나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지는 파선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들, 강도를 당하는 고통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 길 걸어갑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삶은 저렇게 사는구나, 핍박이 있더라도 저렇게 사는구나. 자, 오늘 비가 우리가 교회 딱 들어올 때요,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요, 야, 비 오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난주 빠졌나? 지난주도 교회 왔는데, 지난주 에어컨도 안 되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비가 이래 오는데 안 가도 괜찮다. 사단이 그래 속삭이지만, 그러나 비가 와도 나는 교회 갑니다, 눈이 와도 나는 예배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믿음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이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이 잘 배웠어도 그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은 꼭 교회 가야지, 오늘은 꼭 기도해야지, 오늘은 꼭 성경 읽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더라도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안 도와주면요, 나는 오늘 꼭 해야지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안 돼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난 절대로 안 먹는다. 그래서 결심을 딱 했잖아요. 그런데 한 7시 돼가지고 갑자기 나는 오늘 꼭 해야지 이랬는데 7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라면이 막 땡기면서, 그러면서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심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라면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이러면서 그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아요.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풀무불에 넣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받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바울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냥 조금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랍니다. 올 여름 여행 어때 여기 어때 하면서 이런 이게 뉴스도 많이 선전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휴가의 계절이라서 어디 가서 여행하고 어디 가서 쉬어야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름은 많은 날이냐면요, 여름은 우리의 신앙을 특훈할 수 있는, 특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특별 훈련은 어린 아이들한테만 필요할까요? 신앙의 특별 훈련은 우리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여름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나오고 또한 특별 기도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시간 되면은 올 여름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학교 그럼 수련하는 것처럼 기도원에 가서 특별 시간,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내가 일부 시간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말씀도 듣고 내가 기도도 한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한 은혜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도록, 예수 믿는 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많은 주변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말은 확실한 믿음의 모델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믿음이 좋고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말씀이 들리게 하라. 우리에게서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라. 자,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뭐가 들리는가 하면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거기서 들리는 내용이 전부 다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했다더라.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따랐다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소문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이 당감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에게서 지금 사람들이 말 나가는 게 그렇게 저 뭐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모습 되게 이기적이더라, 뭐 이런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말 했다더라, 뭐 이렇게 행동했다더라, 이런 인간적인 내용들,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어떤 내용이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았다더라, 하나님 향한 이런 믿음의 소문이 있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 이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면서요, 나한테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면, 좋은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면 내 말도 조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암제일교회 다니는 누구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산다더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더라,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에 어디 놀러 잘 갔다 왔다더라, 이런 소문 나지 말고요, 이번 여름에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산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것을 믿음의 소문으로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적당하게 양다리 거칠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상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매김된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버는 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내 기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렇게 지금 내 성공 계획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딱 겹쳤을 때는 아이고 내가 지난주까지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하루 요 잠깐 제끼고 여기 좀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 두 개가 겹칠 때는 무조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엎드립니다. 이게 우상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우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 흐트러질지 모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각처에 소문으로 좋은 본보기로 퍼졌다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신앙,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을 제대로 살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늘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다가 또 어떨 때 날이 굳으면 이렇게 이 해가 지는 산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저렇게 해가 지기 직전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셨던 그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았던 저 목사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성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영적 무장을 딱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실 거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에 대해 단호하게 정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